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오늘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손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자. 후손에게 복이 되는 부모, 믿음을 상속시킬 수 있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창세기 옆에 넘기다 보면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무엘이라는 암흑시대 빛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는지. 자, 1장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어떤 신앙을 소유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한나의 신앙 때문에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적 지도자, 또 육적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사무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부모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육간이 어두갈 때 이 쓰임받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70억 인구 중에 69억이 아니 69억 9천 명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빛의 역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 교회는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요, 도덕적이 땅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말세 지마리의 세상 끝났다, 이구동성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비전이 없다, 이 세상은 끝났다라고 할 때 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나오게 된다면 이 한 사람이 이 지구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영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식이 없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롱과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자녀는 사람 힘으로 낳거나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소원한 것을 이루었고, 그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 제사장에게 자기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훌륭한 인물로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와 백성을 혼자서 책임지는 사명을 잘 감당한 그 별과 같이
빛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이 후손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나의 아주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한나는 먼저 뭘 했는가? 오늘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뭐 했더니?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영육간에 호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지도자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낳기 전에 기도하고 복중에 기도하고 낳고 난 이후에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어머니입니다. 자녀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어머니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가르치고 학원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들어서 가정 이룰까, 호심탐탐 이것만 생각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가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부분에 출세를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아이를, 사무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뭐 했더라?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을 기도로 소원했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고, 기도로 양육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큰 복이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상 그 자녀를 사단은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뺏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귀한 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옆 사람 인사 시작. 오늘부터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됩시다. 시작. 다른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막 예를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 거 물려주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은 폐륜나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예를 쓰십니까?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뭘 했냐? 이 한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1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전혀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감석 없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맙니다. 우리하고 한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온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소원을 갚았지요.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합니까? 구해서 응답 받으면은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사업이 됐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의 어머니의 순종하고는 달랐다 그 말이죠.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 뭡니다?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 이라고 주일학교 아이들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이렇게 소년부 얘네들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처럼,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여러분 자녀는 어디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였던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그 한나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공산화를 하든 민주화를 하든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합심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끼리 무엇인가 막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힘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니까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그 후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비진리가 지금처럼 세계를 엎었을 때잖아요. 진리를 찾기가 힘들 때, 완전히 영육간에 타락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의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세워준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은 그냥 세상에 하나님 보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그 핍박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혹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은 사무엘 같은 그 종을 주시려고 기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자녀가 없을 때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때 사무엘 시대는 말도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만나면 사람 취급도 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니까? 세 번째, 이 한나라고 하는 부모의 그 믿음의 복이 후손에게 어떻게 연결된 줄 아십니까? 참 주의 종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참 뭘 사모해요? 주의 종의 축복을.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이 목사님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믿음이 있냐 없냐 관계없이 비방을 한 번도 한 적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죠. 사람이 목회자가 실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앞에 가고도 싶지도 않고 기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멸시하게 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만약에
단점이 보이지 않아도 목회적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는 이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다시 1장을 봅시오. 1장을. 참 1장 5절에 4절에 사랑을 이렇게 받아도 애가 없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애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켜. 잘 안 주시더라고. 두 가지 때문에 너무 우상 숭배할 정도로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늦출 때가 있어. 여러분, 사랑해서 자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4절에요.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얘는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래.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안 열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시키려고. 왜 기도시켜요? 기도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쓰시려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분인나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못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준비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주는데, 그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멸망을 받아요. 건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삶이 어려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늦게 이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도 몰라 이게. 그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손만 잡으면 얘가 착착착착 나와 그냥. 뭔 그래 이게. 어떤 집안은 계속 부부가 싸우더라고. 그 집사님, 그 싸우는 내는 우리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20년에 딱 손 2번 잡았는데 딱 2명 생기고 3번 잡았더니 3명이 생겼대.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이말 3번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격동시키지 마요.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 매 맞고 있구만. 지금 매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복 못 받지 이러면 안 돼. 믿음이 없으니 얘도 없구만. 그때 그러세요. 너는 자연산이잖아. 하나님 나를 지금 사무엘 만드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딱 받아쳐서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 배워가지고. 한나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격동시킴으로 그가 여러분, 격동시키는 자예요. 격동을 말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받는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대답을 그렇게 자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남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에? 아니, 타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 쪽이에요? 아니면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들고 고통을 받아요? 어느 쪽이에요? 인사하세요. 시작. 나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받는다면 너는 나쁜 놈이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나를 만나는 순간에 희열과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 행복하다 이래야 돼. 야, 난 너만 보면 밥맛이 떨어지냐. 왜? 너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너만 보면은 갑자기 안 오던 전화가 왔다고 핑계대고 가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이러면 안 돼. 진짜 이 사람이 누구도 막 내 옆에 달라붙어서 날 좋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이 잘 달라붙어요? 아니면 사람이 잘 피해 다녀요?
그 다음, 근데 이 격동시켜도 이 사람하고 안 싸워. 한나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독대를 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해. 한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들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 10 아들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이, 내가 없는데 뭐가 더 나은 거로 뭔 소용이 있어. 열받았는데 지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자빠져 졸고 있더라. 아니 지금 목회자가 지금 기도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노는 진짜 뭐 백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이 목회자의 지금 얘기하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걸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쭉 이렇게 안 했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우니까 속으로 울부짖는가요? 그 말도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원래 정말 너무 큰 시련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나와. 속으로만 나와. 입으로 안 나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 떠나면은요, 그 시신 앞에서 어떤 줄 아세요? 소리내서 우는 것은 그 거짓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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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돈 10만 원 주고 아이고 누가 불러드린다잖아요. 그런 우는 게 아니야. 진짜로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눈물 안 나와. 그 앞에서 그냥 눈물 툭툭툭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느끼는 눈물이잖아요. 그건 내 중에는 나는 숨도 잘 못.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자기를 분하게 만들었던 분인나가 격동시켜도 이 사람은 분인나고 상종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삼자 대면이잖아. 아니에요? 물고 뜯고 씻고 난리를 치면서 이겨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복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해결해 버리는데 뭐.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게 뭘 당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도록 막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물질의 사무엘, 건강의 사무엘, 명예의 사무엘, 축복의 사무엘, 그잖아요. 뭐 사무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시면은 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지 뭐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막 청년 때 막 3, 4, 5 모여서 방언 달라고 막 은사 달라고 예언기도 통역시켜 달라고 막 부르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가만 수십 년 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 내가 진짜 하나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들 방언하는데 왜 난 안 줘요? 쥐야 방언 이씨 이랬다니까. 왜 안 줘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언 나 줘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이, 은사가, 물질이, 건강이 필요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겠나이다. 근데 보세요. 12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절 첫 번째 적용해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홈리와 비누아스 이 두 아들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뭐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술 먹고. 그러니까 대낮에 그 시대를 봐봐요. 교회에도 세상에도 완전히 대낮부터 술 취해서 다닌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한나도 뭐 한 줄 알아? 자기 아들들을 닮아가지고 술 취한 줄 안 거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지를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여자가 돼가지고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네. 뭐예요? 술 끊어 그 말이에요. 그럼 대낮부터 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술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근데 이 한나는 지금 술이 취한 거예요? 성령이 취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너무나 큰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짖기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이랬다고 칩시다. 권사님, 술 냄새가 진동에 술 좀 끊어요. 권사가 됐으면. 지금 뭐에 충만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자기의 믿음을 술 취한 사람으로 목회자가 만약 보고 술 끊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거야. 얼마나 죄종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성도들의 그 신앙을 평가하기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성령이란 단어를 모를 정도로 이 무지한 죄종의, 이 무지한 무식한 이 죄종의 이 표현 언어 좀 보세요. 이럴 때 한나가 뭐라고 볼까요? 후손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부모의 복을 물려받은 이런 이 사람 좀 보세요. 뭐가 다른지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주인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뭐라고 할 텐데? 우리는 바로 치받아 버릴 텐데.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바로 그 교회 나가버렸을 거야 뭐.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로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뿐이오니. 잘 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하고 격동됨이 많음을 인합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은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이 가정은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잘 보세요. 주의 종의 관계가 어떤가 봐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도 없어. 믿음 있는 사람 인정도 안 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했어. 가문은 이미 무너졌어. 홈리와 비누스 아들 둘은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 진리가 타락되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 그런데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하니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니 축복해 주죠. 주의 족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르시고 응답할 것을 타락한 목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 거라고 믿었어. 와, 이게 쉬운 거야? 옆 사람 보고 이게 쉬울까요? 시작. 여러분 같으면 신문에 냈을 거야.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는 알았어. 근데 참 신기해. 얼마나 신기한 거 보세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 뭐해서 대문을 닫아버렸죠. 닫았는데 타락한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는데 아멘 했더니 그날 밤에 대문을 하나 열어줬어. 여러분 보니까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만약 이런 목회자였으면 난도질 해버릴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비방하고 막 헐뜯고 이 짓거리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 도덕적으로 거짓 진리를 교회에서 하다가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를 용서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는가? 가로대 18절에 시작.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수색이, 주의 종이 축복하니까 지금 주의 종이 축복하기 전에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탄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어. 근데 주의 종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으니까 뭐가 없어? 수색이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누가 근심, 걱정, 염려, 수심이 가득 차는 안색이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것과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줄 것을 몰라. 이런 사람 늘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안면은 건강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19절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뭐 할 때 하나님이 세운 타락한 종이랄지라도 그 종이 축복의 하나님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대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주의 종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 종의 축복권을 믿고 신뢰하고 축복할 때 그대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수심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지금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후손이 잘 되라는 거예요? 둘 다야. 진짜 이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했어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받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딱 이렇게 정해놨어. 이렇게. 진짜 이게 신비주의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하나님을 독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24절이에요. 자, 지나갔습니다. 2장, 이제 2장. 자, 보세요, 2장. 자, 2장. 이제 18절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려 그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근데 보세요. 참 이게 한나 식구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타락한 것을, 또 엘리 제사장 집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만인이 다 알아요. 근데 거기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켜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드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 완전히 타락한 목회자에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양육시켜달라고 종으로, 엘리 제사장의 종, 노예로 보내. 여러분 같으면 그냥 지옥 가고 말지 이 일을 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엘리는 제사장이 한 교회에서 축복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다시.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엘리 제사장이 이 부부에게 또 축복을 해. 그러니까 축복할 때마다 무슨 사건이 터져. 손을 잡아 보세요.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자연산을 또 주시네. 아니,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 자연산이야. 자연산은 이 세상에서 보너스로 준 거고, 사무엘은 한시들이 변화시키는 영도자로 주신 거야, 이게. 보세요, 뭐든가. 그들이 그 집에 이상하게 이 가정은요, 참 신기한 가정이야. 그동안 손 안 잡다가 제사장을 축복하면 그날 밤에 손을 잡아. 사무엘 날 때도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니까, 축복하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엘가나가 여보 뭐해 들어와봐.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나오는데 또 제사장이 또 축복하니까 여보 들어와봐. 그때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연산들이 몇 명이 나오나 보세요. 자연산을 하나님 얼마나 주시는가, 보너스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이상해. 돌아보고 돌아봤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축복하니까 하나. 근데 이 지금 제사장이 뭐 하는 제사장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도대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율법주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더래. 5명, 6을 줬지. 그리고 사무엘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자랐더라.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막 비방하게, 막 이래,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집사님 한 번만 더 그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떠나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실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격려를 이루려고 복음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까지, 그 목회자께 인도하기 전까지는 모광 선생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없는데 돌아다니 하진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 받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이 마치면 이제는 모광 선생을 떠나서 이제 친아들 만들려고 하나님이 복음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그러므로 그 몽학 선생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목회자는 가짜고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설사 복음이 없어도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는 절대적 주권이잖아요. 폐역하고 타락한 엘리 집안과 제사장, 그 아무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한나는 주의 종으로 믿었고 제사장의 축복하자 그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믿었을 때 한나에게 사무엘도 주시고 또 5 아들까지 주셨어. 참 놀란 일이에요. 오늘 우리를 적용하면 하나님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우리는 꼭 아들로만, 자녀들로만 이걸 적용시킬 필요는 없지요. 세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으로 관계가 좋을 때 따라서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부모가 될 때 그 부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교회 주의 종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좋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축복해주고 싶은, 아니 한나는 한 번도 축복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 스스로 막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냥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하고 저 관계, 혹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끝나고 앉아있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살짝 피해 다니지 않나요? 내가? 두렵도다 교인들이요. 왜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존경받을 만한 해석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인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영성이 충만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이걸 찾아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왜 남편이 꼴보기 싫어 때려 죽이고 싶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누가 세운 줄 알아? 지가 세운 줄 알아.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교회 지도자들도, 목자도, 대목자도, 예비목자도 누가 세웠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우리 전도사 누가 세웠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거 우리 교육자들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교만하면 장로들이 진짜 두렵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게 장로인데, 아무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만만 해. 이걸 무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전도사 초년생이 가르치고 다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받고 아멘.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게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사람이 교만하면요, 전도사들 손도 악수도 안 해요. 호수격에서. 결과 2장 26절을 보세요. 2장 26절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오세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부분 사람이요, 난 하나님과 1대1만 좋으면 돼. 이거 신비주의, 광신주의고 인본주의고 악한 영이 임해서 그렇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와 누구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람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더 받아. 거의 신비주의라든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리 짓거려라고 이게. 이 사람은 실제로 믿음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자하고 싸우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그 아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순종하는 어머니,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어머니가 되었더니 그 후손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사랑받더라. 3장 19절 보세요. 3장 19절 보세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냥 무조건 사무엘 이름 짓고 사무엘이 복 받아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알아야지. 맨날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놓고 사무엘 엄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진짜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 사무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 만나서 축복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야, 진짜 어머니의 믿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니, 말씀이 성취되다 보니까 저 주의 종이구나. 이게 성경 나오죠. 주의 종이 강대에서 말씀 선포되는데 그게 성취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니라 그러죠. 성취된 게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딱 그대로 성도들 삶의 교회에 성취가 돼. 하나님 종이구나. 소문이 나버린 거야 이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흥을 어떻게 시킬 거냐고 나한테 꼭 찾아묻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만 되면 교회는 부흥된다. 왜냐?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 종이구나. 그러면 전도하란 말 안 해도 데리고 온다. 근데 성도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성취가 안 돼. 그러면 주의 종에 대한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을 모시고 한 번만 들어봐 이러지 못해. 10번만 들어봐 그래도 안 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이 안 나오네. 몇 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들은 적 있어서 어디 있을 텐데, 전쟁이 그치고 태평하였더라 어디죠? 6장 7장 어디 있어요? 아무튼 있어. 누구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그거 찾으면 그거 읽고 맞춰줄게요. 네? 크게 하세요. 한 명만. 전쟁이 7장 10절. 7장 몇 절? 14절. 그렇지. 역시 오래 다니고 봐야 돼. 자 보세요. 유고사님이었죠?
자,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일어나. 전쟁이 그쳐버려. 문제가 해결돼. 왜? 하나님 역사하셨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시작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게 다 누구의 믿음의 결과예요? 부모님의 믿음의 복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막 자녀를 위해서 막 소원한 기도하고 싶지요. 목사님 이제 무슨 의도인지 알았으니까 설교 그만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소원 기도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의 종과 관계 좋으라고. 이거 결론, 이제 자 시간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생각만 해도 막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라고 속으셨습니까? 참 속으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것 같습니까? 물어봐봐. 시작. 만약에 찔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맞아. 그 진짜 여러분 믿음. 그건 진짜 그걸 속일 수 없어. 근데 목사님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을 더 괴로워할지도 몰라. 이런 믿음은 진짜 그 믿음이야. 여러분이 그 집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목사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더 좋아할 뿐이야. 나하고 그런 관계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진짜야.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야. 근데 나 같은 거 목사님이 쳐다나 보겠어. 아니 복은 갱이는 저주를 하지 말라고 그래. 만 이런다. 그럼 여러분 진짜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진짜로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밥상에서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그랬어요. 2부에 끝나고 나는데 내가 옷에 네일 입었어. 네이가 아니고 뭐지? 런닝 입었잖아요. 런닝 입고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와이셔츠 다 젖었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디 샤워하고 오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자녀들을 해산하는 해산의 대가야. 내가 그래서 목사가 영적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 해산의 수고의 결과가 땀으로 목욕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거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 무슨 놈의 식은땀을 저렇게 다 갔나 봐. 아유, 나이는 못 속여. 진짜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해석하는 게 그렇게 달렸을 수가. 그 이유를 들어서요. 하나님과 목회자 삼각 관계 중에 나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 목회자의 이 세 관계가 어떻게 조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과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좋은 추억들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보세요. 단 한마디도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기 전에 뭐가 역사가 일어났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축복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고 있어서 떠나려고 할 때
목회자가 시신을 붙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면 안 됩니다.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 왜 이제 데려가요? 아니 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다가 이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지. 목회자의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성도, 꼭 필요한 성도, 곁에 두고 생각만 해도 목회자의 그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복을 받는다고? 후손들이. 우리는 삶하고 살았으니까 이런 데 없다고 저런 데 어떻겠어? 후손 잘 돼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후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시켜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산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여 후손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종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생각만 해도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의 영적인 주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육적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날까지 영적인 은혜와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복을 받아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